예,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만 읽을게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 한 영혼 초청하기, 한 영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 영혼 전도하기, 한 영혼 구원하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은 세상의 염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도 인사를 할 때에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왜 믿음이 복이 될까라고 할 때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복의 사람은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깨버리는 거지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능력으로 깨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의 사람이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세상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것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붙들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고 자기가 되고 싶고 자기가 갖고 싶고 이런 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의 비전.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비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비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말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왜요? 주인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뜻, 자기 비전, 자기 야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냥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오지요.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비전, 또 주인이 뭘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주인의 뜻,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면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누면, 그래서 나의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목표지요. 오로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난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꿈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그 하나님의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난 정말 되기를 원한다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욕심,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지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다음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인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이 주인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그 안에서 바뀌질 않았으니까. 평생을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 들라고 한다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관습 중에 그 가문의 복을 장자에게만 주는 장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죠. 형 이름이 에서인데 이 장자의 축복은 형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형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서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뜻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만 열심히 살면 그러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사기도 하고요.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서 받아가기도 하고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치죠. 외삼촌 집으로, 그 하란 땅으로 도망쳐서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합니다. 또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요. 나머지 6년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한 다음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그 집을 나오죠. 그 집을 나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세겜 땅에서 살 때에 그 세겜 땅의 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 디나의 두 오빠, 야곱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과 그 세겜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또 야곱은 또 세겜 땅에서 도망치지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은 죽은 게 아니죠.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요셉이 죽은 거로 알고 있게 되죠. 죽은 거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 슬픔 속에서 야곱은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이요, 치열한 인생이었고요. 힘들게 산 인생이었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야곱이 다 늙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에서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130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고 내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자신의 마지막 인생 속에서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강하겠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야곱은 130년 동안 자신의 사는 세월 동안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 기준이었고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다니고 자기 중심으로 다니고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을.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한 영혼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00마리의 양 중에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그리고 찾은 뒤에는 기뻐서 마을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러니까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바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고요. 한 형제, 자기 민족이 구원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루고 싶은 꿈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이름 날리고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요, 온통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온통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것, 똥처럼 여기고 버려버린 것을 우리는 그것 붙들고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죠. 세상 기준 붙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도요,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자기 뜻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사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 어떤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가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고치셨대요? 불쌍히 여기사.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모든 저주와 우울을 다 자기 혼자 다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끊어진 채로 자기의 삶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가 조건을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할 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좀 성격이 좀 무난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아니면 좀 쉬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정해놓고 전도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불교이기 때문에 안 돼. 또 저 사람은 뭐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정해놓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판단과 비판만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상상도 못할 그럴 분들 아니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성격은 삐딱하고 속에는 꼬라지만 있고 세상에서 가장 쉽지 않은 분들 누굽니까? 아, 왜 또 나라고 안 하세요? 나 아닙니까, 나? 그런 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 나도.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스스로 판단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바울의 표현이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다가가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한 영혼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에.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루고 싶었던 일은 한 영혼의 구원, 전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이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한 영혼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그것을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나도 관심 있어 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요구대로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씨도 뿌리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책망하지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요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지요. 나중에 주인이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 뜻 자기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관심 없이 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영혼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우리 물론 계속 광고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11월 12일 날 새가족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게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또 공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그 한 영혼이 초청되어져야 하고요,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반드시 초청되어져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